우리가 2, 3주 상간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 주일 그리고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한동안 쉬었는데 오늘 다시 갈라디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은 많은 꽃들이 피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벌들이 거기에 머물지 싶은데 유독 많은 벌들이 머무는 곳을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바로 냄새가 나는 꽃 향기가 그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꽃에 달라붙어서 꿀을 따고 또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권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는 바로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바로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 시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평상시에 이방인들과 별다른 거리낌이나 망설임 혹은 주저함이 없이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헬라에 보게 되면 이건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used to 해서 하곤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먹다가 라고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평상시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날도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 곧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중단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사실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그들이 야고보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바로 그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칭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지 실제로 야고보가 그렇게 보낸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칭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녔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베드로가 한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를 면전에 두고 책망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가만히 불러서 불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석상에서 면전에 두고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책망이 단순히 베드로를 향한 핀잔이나 질책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큰 문제 없이, 큰 문제의식 없이, 질문거리 없이 아마 그냥 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외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를 보나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보나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신망받던, 신뢰받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대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훨씬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바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연장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외적인 커리어에 상관없이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교회의 중요한 외적인 표징 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 교회의 위대한 권징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 두고 책망했다는 것은 단지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우위에 있는 자기의 어떤 사도권, 그리고 그보다 더 우수하고 탁월한 사도라는 것을 단지 개인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비난과 질책, 핀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권징 중의 하나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할 만큼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본문의 정황을 유추해 보면 알겠지만 당시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면서 구원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과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고보에서 온 이들이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전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까지 지켜야만
한다는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식탁규제는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식탁규제를 거래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신자들조차도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면서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율법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장로의 유정과 정통과 관습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야기죠. 특별히 음식과 관련해서는 더 예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유대인들의 그 정결 규례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연중에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음식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음식 교제, 식탁 교제를 이들은 더 꺼렸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망설였고 거래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한 환상, 그 환상에 근거해서 그는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반영해주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의 공동체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 사상을 다 벗어버리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식탁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식탁 교제를 했습니까? 그 식탁 교제에는 죄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이 괴로 여겼던 이방인들과 함께,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족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오늘 상황도 베드로가 슬그머니 피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야고보에서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유대 본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를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의뢰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올 때에 식탁 규제를 자유롭게 하고 있던 베드로가 슬그머니 피해버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내용들을 바울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서신 중에서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썩 지나가고 읽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 지켜볼 내용은, 주목할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하지요. 율법은 구원의 족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제정한, 그래서 우리에게 수여한 그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이방인들과의 식탁 문제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다 일단락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4가지 제한 사항만을 제시하고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음행을 삼가하라. 이 4가지만 제한사항으로 두었을 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중시하고 할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 일단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거룩한 부정한 음식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제한해서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방인들과의 식탁 규제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규제를 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본 환상과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된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이방인들과의 식탁 규제를 아무런 조종함이나 망설임 없이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베드로는 지금까지 마음껏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본문의 베드로의 행동은 바울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바울 자신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이로 보나 커리어 보나
모든 면에서 베드로가 우위에 있는 모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아마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도 많이 낭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는 자신보다 연세가 많고 먼저 사도된 베드로를 바울이 그런 식으로 책망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과민 반응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질문이 단순한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울로부터 공개적인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나 불쾌한 감정 등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어떠한 불쾌한 감정 드러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베드로도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바울의 그 책망에 굴복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이 문제를 대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았을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사자인 베드로 또한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을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가지고 본문을 읽었습니까? 사실 같은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읽은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가 하면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베드로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생각으로 치부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의미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 문제가 향후 기독교와 복음의 향방을 결정짓는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는 그런 어떤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 누구보다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베드로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에는 작게는 향후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어떻게 해요? 더욱 깊이 하는 현상을 낳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대사도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왔던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합당하다, 오히려 올바르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표가 되는 거지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은. 특히 그러한 생각과 판단에 결정적인 비밀을 제공한 장군님이 베드로라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거나 혹은 지금 공론화하여 문제 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뜩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꺼려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빌미로 그 상황을 확고하게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 기독교 그 자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수령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구원관이 서서히 힘을 얻고 지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과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꺼려했습니까?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이 용납되어지고 못 본 척 지나가게 된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의 생각이 더욱더 힘을 얻고 지지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으냐? 이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게 되면 향후 닥쳐오게 될 사태의 심각성과 파괴력은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것 보았습니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한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과도한 반응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사도인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순순히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더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더 위대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훨씬 위대했던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도 탁월한 사도이지요. 그리고 그 자기보다 새카맣게 나이가 어린 훨씬 후에 사도된 그 바울을 인정하면서 바울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용납하고 굴복했던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저는 두 분 다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조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젊은 그런 목회자, 그런 어떤 성도라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은 분들을 향해서 저분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을 때에 공개적으로 곤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과연 몇 분을 했겠습니까?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성도, 젊은 목사들의 그런 어떤 책망에 대해서 순순히 굴복하면서 맞다, 자네가 오라 라고 하면서 순순히 굴복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사람들이 과연 이 조국교회에 몇 분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교회의 외적인 표적인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세 가지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 바로 성만찬과 세례가, 침례가 바로 시행되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권징 아닙니까? 오늘 조국교회에 과연 권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앞에 두 가지는 그럭저럭 우리 조국교회에서도 그럭저럭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권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권징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되었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고 동정체를 살리기 위해서 권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권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하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타락하는 것을 막고 타인으로 하여금 비슷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온 덩어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한 복음의 고백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면 복음 그 자체가 왜곡되어집니다. 율법도 지켜야 하는구나. 이러한 권징은 바로 본문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의 판단은 옳았던 것입니다. 사실 권징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권징을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징계를, 권징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권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질책이나 비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개인이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권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신학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권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권징은 세 가지 목표를 두고 행해집니다. 하나는 교회의 성결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권징은 죄가 퍼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범한 자의 회복과 화해입니다. 이런 좋은 목적으로 교회에서 시행되어야 될 권징이 오늘 조국교회 안에서 사라져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권징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불러일으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바울처럼 기독교 복음과 구원과 관련해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오늘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라도 자기 교회에 붙었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게 되면 다른 교회를 떠날까봐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을 받는 사람들도 교회가 이 교회뿐인가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가버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2절에서는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지요. 대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비난과 질책이 두려워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그런 과오를 지금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베드로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시적인 돌발적인 행동 속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자신의 안전이라고 하는 자신이 더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상을 먼저 부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3절은 이런 베드로의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사람을 두르기 위해서 복음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외식이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외식적인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르기 위해서, 사람이 무서워서 복음이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위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직장 생활 관계에서, 동료 간의 관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이런 외식적인 행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요것만 넘기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의 모습을 좋게 보기 위해서 외식한 행위 많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히실 때에 사람들을 두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불같은 성정도 있었지만 또 사람을 많이 두려워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종 하나, 그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똑같은 모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약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약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신앙도 철저히 외식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을 두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도 길 큰 모퉁이 위에서 기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드러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았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외식적인 행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런 행위는 결국은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자신의 안전을 우상화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우상시하고 더 우선시하는 모습이 바로 외식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분명하고도 단정적으로 무엇으로 말합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외식적인 행동은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런 외식적인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행동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이런 외식적인 행위는 남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까지 그런 외식에 유혹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목회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잠시 와서 도와주고 동역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런 사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몰라도 그 위대했던 신앙인 바나바까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유혹이 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바나바까지 그랬다면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
특별히 지도자급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까지 유혹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목회자였던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행동에 유혹당해서 외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지도자급의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이런 지사민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있는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대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보다 더 신앙의 경륜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권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은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충분히 우려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할 것이다, 외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왜 베드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면전에 두고 책망했는지 이제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의 외식적인 그 한 행위가 그 당시 어떤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후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구원관이 서서히 무너지는 복음과 관련 없는 구원관이 서서히 들어서게 되어지면서 전혀 다른 구원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향방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비록 대사도인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그렇게 책망해야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그 자체가 거짓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 정신이 교회에 유입되어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까지 양보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과, 늘 제가 말하지만 심리학과 실용주의와 성공, 번성적인 복음, 영광의 신학, 신비주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까지 왜곡하는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울처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분별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다른 교회에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당장은 그 결과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폐해와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껍데기만 기독교로 남게 되겠지요. 본질과 핵심은 다 사라지고 기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사수하기 위해서 오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직장생활,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상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에 돌발적인 행동을 말미암아 베드로의 이런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파고법과를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그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복음이 진리와 핵심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기독교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올바른 권징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복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